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어디서 봤더라? 주보에서 봤네, 그죠? 우리 이달의 암송 말씀 구절을 우리 한 절입니다. 오늘 한 절이니까 설교가 짧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일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듣고 이제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게 될 텐데, 제가 나가자마자 오늘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대답은 다 똑같지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 또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또 의미를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조금씩 다 다르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서가 4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4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들을 다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저술한 그 저자들의 관점과 또 그들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물론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자동 기계처럼 사람을 딱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명령해갖고 다다다닥 받아서 적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배경, 인격, 그리고 그 경험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 사건인데 성탄 사건도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저자가 이해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해석과 성품과 의미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The Synoptics Gospel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여러분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 똑같은 부분들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여러분이 좀 잠이 안 온다 그럴 때 마태복음 1장을 열잖아요, 주로. 그죠?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열면 그때부터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족보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렇죠? 족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족보는
마리아 쪽이 아니고 요셉 쪽의 이야기를 더 요셉 쪽의 이야기를 비중을 더 두면서 그의 신앙적인 모습에 비중을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별을 따라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로 또 이 온 우주의 왕으로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의 그런 경험과 생각과 또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좀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큰 소리로, 탄생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마가는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을 중요하지 않은가? 왜 기록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기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받는 그 대상자들과 그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부터 좀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생애 때부터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는요 그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와 또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예언의 사건들, 제사장의 그런 마지막 직무를 맡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양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지금 성령께서 조명해 준 대로 누가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대한 어떤 관점을 더 가지고 신앙적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서도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말구유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말구유인지 어떤 구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말들을 끌고 왔으니까 낙타도 끌고 그랬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짐승들이 있는 거기에 그것도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통입니다. 밥통.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였다.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고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그 구유에 가셔서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리고 죄인 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나 누가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에서는. 빨리 요한복음 1장을 찾으셔야죠. 지금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의 역사적 기록은 요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탄생의 출생 그런 기록보다는 더 중요하게 영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시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줘서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의 탄생의 역사적인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또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영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 또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깨달아져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딱 요한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니까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요한은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사건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동일하게 그런 각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 말씀, 오늘 14절의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1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뭐다? 그것이 성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창립 기념일날 우리 설립 기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했는데, 자, 여기 말씀은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헬라어가 한 10개 정도는 알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로고스는 헬라 사상이나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주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는 헬라의 어떤 사상인데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에 또 유대인으로서 학자였던 알렉산드리의 필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단어가 로고스가 이렇게 쓰여지게, 성경에 쓰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로고스를 받아서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이 구약의 때부터 창제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말씀이 사실은 로고스가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 쏠 때 그냥 딱딱 쏘는 게 아니고 빠라락 쏘는 총을 무슨 총이라고 그래요? 따발총.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따바르, 그러죠? 따바르.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따바르인데, 요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해서 직접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따바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의 단어인 로고스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그 육체의 모양대로, 육체의 모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랑을 내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받았다면 그 복음을 누리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내가 누린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왜냐하면 영어에 보면 정관사 더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워드에다가 또 대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시대명사와 같이 그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에서도 그냥 로고스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정관사가 뭐예요? 호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호. 그래서 호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랑으로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 오늘 홀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말씀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 안에 있는데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충만히 있어요. 뭐가 충만히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뗄 수 없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성경을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통로이고 진리 대신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은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은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로 설명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구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진멸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또 죽었던 존재인데 구원받는 그 사건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에레미야에서 애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여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인자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 신약의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있다는, 카리스, 은사, 은혜,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헤세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 홀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이 왔고, 그리고 그 사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자,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홀로고스다. 그 말씀이 바로 홀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 홀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기 오늘 보니까 그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큰 사랑. 결국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그 말씀이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지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탄생이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기 위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정혼을 했습니다. 요셉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마리아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처녀가 그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놀라서 아니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었다고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요. 첫째는 평안, 그죠? 평안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잉태하는, 그리고 출산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받은 자여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됩니까? 똑같이 일어나야죠.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24시간 항상 함께 계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받는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낳으시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들은 육체적으로 낳으라는 겁니까? 아들 못 낳는 사람은 며느리 부추기고 또 사위 부추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출산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음으로 복음의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홀로고스의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24시간 나와 항상 늘 계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예요.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존재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은혜와 진리는 뗄 수가 없죠. 자, 진리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홀로고스인데,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면,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by로 이렇게 by the truth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그 전치사가 그 로로 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의 n이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에서 in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겠다 막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진리 안에 내가 거하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주님이 하신 선포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분을 내가 알면, 그 말씀을 내가 알면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입니까? 죽음에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세상에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모든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홀로고스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평안도 올 뿐 아니라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호로고스 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그렇기 때문에 성탄에 이루어진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입니까? 큰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 일부 앱에서는 나 혼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아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민망했는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갈등 생기는 게 참 많은데, 그게 뭐냐면 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목사인 나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목회하고 또 바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막 헬라어 연구하고 히브리 연구해가지고 틀린 말씀 안 하고 바른 말씀 전하게 하려고 문맥이나 모든 말씀들 막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일이 막 더 힘들어지고 또 교회도 어려워지고 또 나가서는 자녀들도 막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막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그런 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름대로 나 열심히 정말 이렇게 목회사역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옵니까? 또 여러분 만약에 육체의 질병인데 낫지 못하는 뭐 불치병 걸렸다 그런 생각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뭐 성탄절에 뭐 사랑 그러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뭐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밀려옵니까? 네?
아니 이 좌골신경통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이럴 수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그냥 슬쩍슬쩍이라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아. 표정으로 볼까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사실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말씀으로 홀로고스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오실 때 그때 이미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 예정하셨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딨냐고. 내가 있지도 않은데 뭐 내가 존재조차도 없는데 뭘 나를 뭐 예정하고 택하고 뭐 사랑했다고. 이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내가 그 은혜 받은 그것을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조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코로나19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죽이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보고에는 그렇게 뭐 911 터졌을 때 하루에 죽은 사람보다도 지금 하루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중단된 적이 없어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나누고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은혜는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은 진리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신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 그리고 신실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에는 뭐가 있다? 진실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실이 없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 그냥 우리의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러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진실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시작.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랑이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그 왜?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사랑은 뭐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뭐 20대 때 연애하면서 말이죠. 막 그냥 하면서 드라이브 하다가 강가에 탁 내려가지고선 자기가 준비했던 거 트렁크에서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기 애인한테 말이죠. 꽃다발을 탁 생일 선물이라고, 이제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을 딱 주는데, 그때 그 자매 나이가 27인 거예요. 근데 장미꽃을 갖다가 탁 한 다발 했는데 아마 27개를 준비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카운트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26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자매가 묻죠. 왜 26개야? 오늘 나 27살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남자가 뭐라 그럴까요? 시작. 그 남자가 뭐예요? 하나는 당신이야.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감동 못 깨가지고 자기가 장미라고 그래. 장미보다 더 예뻐. 여기 막 웃잖아 지금 여기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내가 너를 안 만나고 딴 사람 만났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흘러보면 아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건데, 그 진리는 진실하다. 진실은 뭐다? 참사랑이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unfailing love예요. unfailing love. fail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빗나가고 곁길로 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큰 소리로 시작.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에는 두 가지의 적이 있는 것 같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가지의 적수가 있어. 적수. 한 가지는 뭐냐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적이 있다. 첫 번째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가 깨달은 건데 정말 아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참지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무엇인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 결과가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증오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호로고스 안에 우리가 임하고, 또 육신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낮은 자리로 같은 자리에 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됐을까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인카네이션. 나의 방식으로 나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과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죄인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분 저렇게 대답할 거야,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제 아내가 이제 이거 외워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과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 그 뜻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아내를 천국에 보내신 분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두 분이 참 잘하신 분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천국 가시고 남편이 혼자 남았는데 남편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천국에 오라고 하면 나 천국 갈 텐데, 그러면 천국 가서 아내를 만나게 되면, 나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 아내에게 정말 많은 할 말이 있지만 나는 큰 무엇보다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섬겨주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좀 더 섬겨주지 못했던,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아내를 만나면 정말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비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성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 은혜를 안에서, 또 그 말씀, 호로고스의 그 말씀 안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헬라어를 같이 나누면서, 또 헬라어로 단어를 찾아가면서 화면을 띄워가면서 하면서 새로운 거 알았어, 깨달았어, 지식적으로 그거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정말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호로고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돼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펴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추상이 아닙니다. 말씀도 추상적으로 말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 그 홀로고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냥 어떤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신 것처럼, 그 은혜로 진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증거로 정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